다희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사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생명의 삶 큐티가 사사기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1장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드보라라는 그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는지를, 그리고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우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사기를 보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서의 일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절반인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역사에 대한 것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돼요. 총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의 전적은 31전 30승 1패였습니다. 그 1패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켜야 할 특별한 명령을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리고성 관련한 말씀을 나눌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든 가축이든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은과 금, 철 기구들은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 안에 넣어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에서 거두어지는 은과 금, 철 기구들은 따로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은과 금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냥 정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사용을 하든 아니면 통치하면서 같이 조용히 살게 하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넌 크리스찬들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깨끗하게 입성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살기 좋고 비옥하고 화려한 문명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더러운 땅, 가장 음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돌이킬 수 없었던 죄악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티끌만큼도 더러움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줄로 믿어요. 우리나라에 한때 구제역 공포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동네에 돼지들이 구제역에 감염되어서 많이들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저희 동네에 돼지들이 구제역에 감염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에서 다 죽이라고 통보가 됐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키운 돼지인데.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돼지 한 10마리 정도를, 구제역에 감염된 가장 아끼는 돼지 한 10마리 정도를 마당에 숨겨두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계속 키웠어요. 여러분, 제가 착한 겁니까? 선한 걸까요? 잘했을까요?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몇 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는 가축들은 다 살처분 당했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 누가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나쁜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로 가득한 그 땅, 죄악이 만연한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 그들이 앞으로 살고 건설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될 그 땅 역시도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저 잔인한 신으로만 평가받아야 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전부 내쫓거나 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두 진멸하라, 모두 내쫓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어요. 사사기를 끝까지 쭉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강력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한 350년의 기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사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셨고 또 어떻게 통치하셨고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어요.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주변 민족과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 반복된 패턴이 여러 번 사사기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진노하시고 징벌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 뜻대로 마음껏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더 이상 그 모습을 참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 21장인데요.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네. 개역개정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비단 사사시대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윤리적인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같은 시간을 거쳐서 정착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서 그 땅의 이제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타락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이제는 소멸되어야 마땅할 그런 땅도 아닌, 거룩한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타락한 그런 땅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지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하실 때 일이었는데, 제네바에는 그 플랭발레라는 큰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한 끝에는 그 당시로 120년 정도가 조금 넘은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예뻐서 제네바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로 외관이 아주 멋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술집으로 개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대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기도 하고 내부가 개조되어서 여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경우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교회를 술집으로 개조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술집으로 개조했으니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한 신문사에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술집으로 개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오는 날 제네바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술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술집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교회에 술집으로 개조된 그 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직접 가보셨다고 해요. 교회 본당을 빨간 커튼으로 막아서 반은 예배당으로 쓰고 반은 술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인트도 핑크빛으로 칠했고 조명도 야릇한 술집 조명이었고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곳은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참하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본당을 반으로 빨간 코튼으로 나눠서 한쪽은 술집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은 교회 예배당으로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다 해도 아마 그 누구도 그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의 중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품격을, 그리고 교회로서의 고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준과 품격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서 회복시키려 하시는 눈물겨운 열심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사기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려는,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아주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헌신이 담겨 있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안다면 이렇게 아무데로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자리,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바로 그 자리,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영적인 감각이 다 소멸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팔방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 쏟아서 창조하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가장 영화로울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려는 시도를 계속 사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은 자업자득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치도 없이 주님,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고통의 시간, 그들의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를 스스로 찾게 하시려는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리 찾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너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 같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할 그 자리로 돌이켜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가 등장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통치와 압제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비로소 사사를 보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보라라는 이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세 명의 사사가 먼저 사사기에 등장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 그리고 에웃이라는 두 번째 사사고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지금 4장을 볼 텐데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80년의 평강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바로 드보라가 등장했다는 이유는 이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섰다라는 거겠죠. 다시금 그들이 그들 안에 죄의 본성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죄의 굴레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악순환의 패턴이 다 지금 나와 있죠. 80년 동안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솔을 다스리던 야빈 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 통치하게 하세요. 억압하고 핍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빈 왕은 철기로 만든 전차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겠죠. 감히 누구도 이 야빈 왕을 대적할 그럴 나라도 민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3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마음 여리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사를 드디어 보내게 되는데 그 사사가 바로 최초의 여사사, 바로 드보라입니다. 4장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 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했는데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의 여성은 한낱 남성의 종속물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 리더로
재판관으로, 사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성인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예언자 드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거죠. 예언자로 사용하셨던 드보라를 민족의 통치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세울 만한 남자 리더가 없었으면 여성을 세우셨겠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리더로 세울 만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로 백성을 통치할 남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도 성별도 외적인 조건도 그 중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시대의 리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 열방, 그리고 온 땅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아낼 바로 그 한 사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과 온 열방에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에서 쓰일 만한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동역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전심의 예배자, 진심을 뛰어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대를 이끌 리더로 세워져 마땅할 만한 그 한 사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사람, 말씀의 단 한 절이라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몸부림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복음으로 거듭난 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을 뛰어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넘겨주셔서 사사로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는 조금 전에 나왔던 가나안 하솔을 통치하고 있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를 대항할 인물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세워요. 조금 전에 6절과 7절 읽었는데요. 야빈과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자, 이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제 바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드보라의 군대 대장 바락은요, 드보라라는 사사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부르심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녀가 함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8절에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와 같은 바락의 조건부 순종의 모습은 너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되돌아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전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다니고 거기다가 더 무언가를 섬기고 그런 행위들 한다는 것만으로 그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은연중에 나에게 돌아올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죠.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아주 큰 이유가 돼요. 보상의 조건이 있어야, 결과에 대한 어떤 안전의 조건이 있어야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믿음, 조건 없는 순종, 전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내 안에 소원을 다 아시니까 물질적인 어떤 걸 주실까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장래의 어떤 모습을 미리 땡겨서 먼저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예배하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주시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헌신하세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하셨다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의 헌신을 100%의 헌신을 증명하셨어요. 완전한 헌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배에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모습,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제 세상에 어딜 가봐도 헌신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 없어요. 교회에서 말고는 헌신이란 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조건 없는 헌신,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없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어요. 이제 세상에는 어떤 순종, 조건 없는 헌신 이런 것보다도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윈윈, 이런 세련된 말로 아주 예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마음에 딱 맞는 말이에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데. 하지만 저는 이 윈윈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순종이 있었고 전적인 헌신이 있었고 온전한 희생이 있었어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말 없습니다. 자식의 성공 뒤에는 부모님의 온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 뒤에는 헌신적으로 섬긴 아내의 희생이 있었어요. 국민들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죠. 교인들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영광스럽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었고 조건 없는 순종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윈윈이라는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희생이라는 말을, 헌신이라는 말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예로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 조건 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이 어떤 것인가, 조건 없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충분한 가치와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전적인 헌신, 조건 없는 순종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성실하게 걸어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헌신과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위대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주저주저 할 때 여러분 초라해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라고 선언하신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여러분 그들의 전투력으로 정복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능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잘 따르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제안을 하십니다. 총과 칼로, 무기로 여리고성을 정복해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주신 전쟁의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무모해요. 너무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안의 불신앙, 그리고 주저함, 망설임, 두려움을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주저함과 망설임과 두려움을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고 힘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6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이 뭐가 있어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랑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다, 당신들이 슬기롭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뭘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칭찬과 명성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예배자는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순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상급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영적인 사이클 반복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주목하세요.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져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러기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관점, 그리고 무엇이 믿음의 능력인가,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내가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그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